오늘 시편 136편 강해입니다. 135편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해놓고 맨 끝에는 레위 가문아 주를 찬양하라 해서 주로 누가 찬양을 했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성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136편은 지금 하신 것처럼 앞에서 독창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나머지는 다 같이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과 그 뜰에 가득, 못 들어간 사람은 밖이라도 가득 메워 있으면서 만약에 찬양을 한다면은 한 사람이 부를 때, 매길 때 나머지 모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모두가 다 온 힘 다해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마치 먼저 선창하면 전체 회중들이 응답하여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쾌지나 칭칭나네와 같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말은 원래는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으는 걸 말합니다.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화살들이 그 관역에 박히겠죠. 돌을 만약에 한 군데다 던진다면 돌이 수북히 쌓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모아드리라는 말로 이렇게 쓴 말입니다. 건방지게 하나님께 감사를 던져드리냐, 이것이 말에 쓰일 때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왕이나 신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감사를 드리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135편에서 찬양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감사의 말이 여호와의 존전에, 여호와 계신 앞에 모아서 그 앞에 수북히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왜? 지금 여호와께서 지성소에 계시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또 성가대가 서 있으면서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감사를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를 한 군데를 모아서 이 제단 앞에 수북이 쌓이도록 그 감사를 모아보자, 이런 말입니다. 찬양과 다른 것은요, 찬양은 직접 드린다기보다는 할랄이라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뽐낸다, 이런 말입니다. 찬양한다, 이런 말인데 직접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말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기보다는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고 요새는 머리카락도 잘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설교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 모인 데서 별로 똑똑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게 할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목사님 참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목사님은 잘생기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요, 바로 여기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여호와께 직접 모두가 드리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135편에서는 찬양을 드리자면서 그가 좋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를 드리자면서 그가 좋으시기 때문이다. 이 선하시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처음에. 그죠? 그가 좋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좋다라는 게 뭡니까? 참 좋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쟤 참 좋은 애야.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참 좋아. 나는 내 남편이 참 좋아. 그러셔야 돼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참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참 좋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왜? 뭘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찬양하며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자면서 그가 좋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앞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나서 집을 나가는 아내를 또 데려오고, 또 바람나서 나가서 술집에 앉아있으면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호세아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요즘에 하는 게 그거죠. 열왕기하. 지겹도록 똑같아서 재미없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조금 좋으면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그죠? 그러다가 힘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살려줘요. 그러다가 조금 편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요. 그러다가 힘들 때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살려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에라이 하고서는 때려치고 본체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뭐냐면은 인자하심이라는 말보다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가다가 멈추면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다함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이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요. 그죠? 자기 자식은 아무리 미워도 에이, 내가 이놈 다시 꼴을 안 봐야지, 버린 자식 생각해야지. 그래도 조금 있다가 엄마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어야죠. 그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또 찾아와서 거짓꾸러하고서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은 안 주겠어요? 주겠죠? 집사님 주겠죠? 저도 줄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요, 만약 그런다고 해도 나가버린 자식을 다시 돌아와서 배고파 죽겠어요 거짓꿀 놓으면, 길에는 강아지 고양이도 밥을 주는데 안 주겠어요? 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딴 길로 갔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찾아와서 나 죽겠어요 하나님.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그동안 주일에도 빠지고 맨날 빠지고 있다가 지금 나와서 소용없어 끝장이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잘 왔다 하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역시 똑같이 1절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한 가지가 더해진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하나가 더했어요. 뭐예요? 모든 신들 가운데서. 앞에서는 주님께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신께 감사를 드리자, 이런 말인데 2절에 있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만 다르게 바꾼 거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신께 감사드리자. 2절에서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크신 신에게 감사를 드리자,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 덧붙였어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러자 뒤에서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전부 다 때문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므로 2절은 1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에 한마디 더 보태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3절도 역시 감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주인들 중에서 가장 유일하신, 가장 크신, 그랬죠? 가장 크신, 가장 뛰어나신, 가장 유일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주가 누구냐면요, 옛날에 뭡니까? 왕이나 아니면 무슨 귀족들 중에서 한 지역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주인,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주들이 세상에는 어떻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주라는 말은 세상 왕이나 총독이나 황제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들 중에서 가장 크신 주다. 왜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3번을 부르면서, 다르게 부르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커지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주들 중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 주님, 전부 다 뭡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돌보시기 때문에 찬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찬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9절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뭘 지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은 5절에서 9절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홀로 뭐라고 했어요?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도 감사를 드리자는 말은 원어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앞에서 계속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력, 이런 말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를 보고 둘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죠? 지식은 뭐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해력, 그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 이해력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또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6절도 역시 그분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물 위에 육지를 펴신 분입니다. 땅을 물 위에 폈습니다. 왜?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물 위에
육지를 펴신 분께 땅을 만드셨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뭡니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뭡니까? 또 그 물을 육지를 물과 또 이렇게 갈라서 나누셨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육지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7절도 역시 그분께입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은 그분이 빛을 만든 그분이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해한테.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해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 얼어 죽을 텐데 인자하셔서 다음 날도 해를 뜨게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더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인가 무슨 그런 SF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서 뉴욕 이런 데가 다 영하 수백 도로 얼어붙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건물도 얼어붙고 다 얼어붙고 나무도 태우고 하면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돼요. 해 안 뜨면요, 해 조금만 안 뜨면요 다 식어서 온 세상이 영하 수십 도 수백 도로 한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빛을 주셔서 다시 또 해를 뜨게 하시니 이런 거 감사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햇빛을 비춰주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시편 기록자 참 놀라운 사람들. 예, 그죠? 이번에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는 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밤이 없으면요 식물들 다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물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요, 밤에도 계속 식물들이 일하면 식물들 다 죽어요. 그래서 가로등 밝게 켜놓은 곳에서는 식물들이 문제가 생겨요. 엉뚱한 데 꽃 피고요, 바보짓 해요. 식물들도요. 왜 그래요? 쉴 때 못 쉬어서 그래요. 가로등 바로 밑에 있는 나무 이런 거는요 다 이상해요. 그런데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밤을 주셔서 또다시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쉬게 해줄 수 있으니 그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다. 우리 같은 게 뭔데? 이런 소리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의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는 10절에서 24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집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이번에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천지창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재앙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1절은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했었는데 이끌어내 주신 분께, 치시기만 하고 이끌어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2절은 11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따로 독립된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분의 강한 손과 멀리 닿는 팔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내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강한 손과 긴 팔이에요. 멀리 닿는 긴 팔. 권투 선수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힘만 강해서는 안 돼요. 팔이 길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남은 이렇게 하는데 쳐가지고서 적을 넘어뜨릴 수 있죠. 길어야 돼요. 그죠? 세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팔이 뭐예요? 세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그 팔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앞에 11절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 긴 팔로 이끌어내셨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았으면 까짓 거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광야가 나옵니다. 13절부터는 이제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안 갈라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갈라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14절은 이스라엘로 갈라진 홍해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나가게 막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자. 참 감사가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한 가지 감사가 아니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15절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던져버렸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뭐가 부스러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털어서 탁탁 털죠. 쓰레기통에 뭐가 남았는데 완전히 안 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탁 털죠. 싱크대에 찌꺼기가 모여졌으면 그냥 쏟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탁탁 털죠. 이렇게 있는 것을 다 쓸모없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완전히 털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쓸모없는 악한 자들을 홍해바다에다가 쓰레기를 털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탁탁탁탁 털어버렸다고요.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6절에는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죠, 이것이요. 그러니까 영화죠. 그래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감사했어요? 아니요, 감사 안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호와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집트가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은 물질이 많은 사람도 뭔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마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세요? 물질이 많고 모든 게 다 풍족해도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때문에도 참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대로 좋다,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오늘날 등장인물도 셋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않으면서 만족해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나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17절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대신에 가나안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가나안의 강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강한 왕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입니다. 그들을 치셔서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여리고성 누가 무너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로 때려 부쉈어요? 아니에요. 빙빙 돌았는데 저절로 무너졌어요. 소리쳤는데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훨씬 조그만 성이고 약한 성이라 이까지 건 조금만 가도 된다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다 죽고 쫓겨 도망왔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왜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광야를 지나온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참 나쁜 놈들이잖아요. 신명기, 그죠? 그런데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18절은 17절에 딸려있는 내용입니다. 힘센 왕을 죽이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앞에서는 힘든 왕들을 쳤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나라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을 끌어다 놓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앞에다 묶어놓고 왕을 모가지 댕강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손발 자르고 눈 뽑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요. 조금 있으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눈 뽑히고 끌려가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나와요. 전쟁에서 지면 왕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든지 아니면 손발 자르고 눈 뽑고 병신 만들든지 그래서 장난감으로 삼아요.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센 왕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왕들을 죽이셨어요. 그분께 감사드리자.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딸려있는 내용입니다. 그 강한 왕이 누구냐? 앞에서 말한 그 예 중에 한 사람이 암몬 왕 시혼이다. 그를 죽여서 죽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맞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였다 하기가 쉽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 누가 했어요? 돈 누가 벌었어요? 내가 이래서 벌었어요. 내가 이래서 벌은 내 돈인데 이렇게 하기 쉽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걸 죽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를 들었어요. 20절도 18절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바산은요 골란고원, 요단강 건너편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사막이 아니고요 숲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암소들이 바산의 암소들하고 욕하죠. 성경에서 살 디룩디룩 쪄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대표로 아주 강하고 큰 왕 둘을 예로 들었어요. 21절은 드디어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먼저 분배하고 정복전쟁을 했죠. 뭐 큰 정복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대적들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 이유도 역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버지 같았으면 안 줬을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줬을 텐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땅을 주셨잖아요. 22절은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종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종에게도 땅을 줬어요. 옛날에 종에게도 땅을 줄 수 있어요. 원래는 안 줘야 되는데 종에게도 땅을 주고 종도 뭡니까? 재산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독립시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인데 종에게 땅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25절에서부터 26절에는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때가 낮아졌을 때예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서 막 괴로워하죠. 그러면 힘들어하면 막 기도하면 사사기에 보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사사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안 그랬으면 사사기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고, 그다음 또 조금 있으면 배부르면 또 배반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살려주고. 하나님 좀 바보 같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돼요. 사사 구원해주고, 타락 부르짖으면 또 사사, 또 타락 부르짖으면 사사. 끝없이 무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만 그렇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뒤로 쭉 가면은 다 그래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자.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나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봐준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내가 설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게 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해요? 저 뭐 기도한 줄 아세요? 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고요,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대학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식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좀 괜찮죠? 근데 그거 들어주셨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인자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다가 그게 이루어지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갔어요. 저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안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랬을 때도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24절도 역시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드린 분께 감사를 저기 보면은 제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의 손이 뭡니까? 마치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계속 그 사사기의 내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다시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찬양하나요? 온 세상 이방 사람까지 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이렇게 하죠? 이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먹이실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모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랑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아나? 너희들까지 다 먹여주는 하나님이야. 알아?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네 하나님은 아니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야, 너네 아빠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너네들도 우리 아빠가 마음이 좋아서 먹여주긴 먹여주는데 너네 아빠 아니야, 너는 의붓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이제 26절은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온 세상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관리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역시 창조한 거예요. 없는 백성을 만들어낸 거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뭔 얘기예요?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는 어디까지 관리하신다고요? 모든 세상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계실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저 하늘에 계셔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온 천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크레딧이 나와야 됩니다. 감독은 누구고 촬영은 누가 하고 쭉 나오죠. 오늘 시편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해 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반했는데 딴 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왜? 저들이 바보같이 지대 하나님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네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고 이 시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며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만 말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감사합니까? 해를 주고 하시는 분께 감사하고 밤에 잠잘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때를 돌아봐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하던 때를 돌아봐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던 때를, 원망하던 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 대들던 우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께 찬양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방황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고요. 지금 왜 힘드세요?
주시는 거예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서 우리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관리가 뭐예요? 만약에 집을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 주고 놔두면요 관리가 안 돼요. 잔디밭 개판돼요. 그죠? 잡초밭돼요.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약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깎아주고, 그게 관리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개판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개판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한 것처럼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이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